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특별히 우리 학생의 청년들 정말 집중해서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수요일 우리 말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이웃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요점만 여러분께 나누면은 시간은 한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죄란 무엇인가? 이게 어떤 죄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까? 일반적으로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죄, 성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죄란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회적에서 도덕적으로 금기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는 종교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의업이라고 합니다. 탐욕, 성냄 혹은 그릇된 견해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죄를 말합니다. 결국 종교에서는 모든 행위의 죄는 마음의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과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하는 죄와 동일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죄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본문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처음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서 죄란 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선을 알면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렸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 하면은 나쁜 행동, 나쁜 마음,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의 개념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벨과 가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벨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 정성,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선한 마음, 세상이 규정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정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심령으로, 중심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인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심령을 드리지 않았기에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심령을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주인된 심령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의 행동, 마음, 그게 죄가 아닙니다. 정말 그거를 완전히 바꾸길 원합니다. 죄는 내 심령이 내가 주인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었느냐.
그러면 이 가인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인간의 마음,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심령이 바로 가인이 가진 그 심령, 바로 하나님이 지적한 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위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굴 괴롭혔습니까? 공부를 못했나요? 게을렀나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 누구의 말을 신뢰해서?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누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아직도 잡고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한 내가 만들어낸 가짜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죄와 성경에서의 말하는 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죄는 누가 기준이냐면 사람이 기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살인이 죄입니까? 여쭤볼게요. 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왜 죄입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그게 왜 죄입니까? 왜 죄죠? 세상은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죠. 형법에서는 그걸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죄냐고요. 헌법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왜 그렇게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정해져 있냐 이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가 해로우면 그게 바로 죄고, 유익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죄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너무나 결과가 좋아. 그럼 그게 과연 죄로 규정이 됐을까요? 세상에서는? 그건 아마 선으로 규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죄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마음에 그 행위를, 그 상태를 어떻게 받느냐. 결국 사람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학생의 청년들에게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내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나의 삶, 나의 환경을 보고, 지금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과 내가 바라본 일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그것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게 자기가 봐도 정의로워 보이고 모든 게 다 옳아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는 결국엔 사람이, 즉 사람의 능력,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자신이 걱정하거나 겁먹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포기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제 자신 스스로 봐도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내가 그걸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차마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 말을 들으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의 청년들에게 아마 권면을 다 하나씩 했었을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결과를 보면은 그거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손해본 게 훨씬 많았죠.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그거는 근본적인 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서의 죄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죄는 사람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즉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즉 자신이 주인된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선이 뭐냐고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대로 죄와 반대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선도 너무나 많아요. 누굴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도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와 선은 딱 하나예요.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을 내가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가인처럼 내가 주인의 심령을 들었느냐.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죄를 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죄는 바로 심령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즉, 영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는 법이나 제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죄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 죄, 이거는 단순히 크고 무겁고 무서운 죄, 크고 작은 죄,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아예 100데나리온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를 말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죄는 이 세상의 죄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그거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죄. 한 번 저지르면 영원히 가는 지옥의 죄. 그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 1만 달란트의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임금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임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세상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죄예요. 영적인 죄.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방법, 어떠한 것도 이 영적인 죄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잠재된 의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죽었다 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죽으신 건가? 십자가의 그 죄, 십자가의 그 죽으심?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죽으심은 그거를 포함해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즉 인자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죽으신 십자가,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신 십자가,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그 영적인 그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보혜사 십자가,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죽는다는 의미는 그냥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적용이 아니에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삶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 뭐냐면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자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똑같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에 꼭 달라붙어서 모든 죄의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씌우시면서 이 영이신 이 영적인 존재인 나와,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화목을 이루시는 그것,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죽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원은 동일하진 않죠. 하나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서론을 계속해서 길게 하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 있으면 조금 깨워주시겠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제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거에 파묻혀 있고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일단 내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그게 타인의 모습 속에서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시점이 언제냐,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 타이밍의 시점이 바로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서 그 고통 속에 막 헤매일 때,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면서까지. 그 고통의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 다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집에 물질의 부족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있죠. 갈등하고 있죠. 근데 그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다?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다. 성과 죄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는 그 고통은 다 어디서 오냐면은 그 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아직도 나에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고민과 갈등으로 지금 나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 신앙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물어보는 거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뒤지고 볶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 지금 주제가 뭐냐면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자. 그런 전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지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죄가 있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있다면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될까요? 죄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바로 초점 싸움이에요. 초점 싸움. 정말 목숨을 걸고 죄를 보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을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고. 간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러비나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에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녔지만 술 때문에 집에는 놀 돈이 부족했습니다. 가끔은 아침 저녁이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머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가족이 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믿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가족을 다르게 좋지 않게 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고 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희 삶에는 부모님이 무채, 돈이 부족, 학업 실패 등 많은 어려움과 박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충분할 텐데 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두리슬리 신학교에 대해 듣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저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심지어 해외로 갈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신학교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했지만 삶 속에서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와서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계획이 어찌 주님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저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 번 아프게 했고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불평이 그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 모두 결혼했고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저처럼 구하고 누웠거나 홀로 있거나 거리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아이들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저는 간호사가 되어 어머니를 돕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섬길 수 없었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들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평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딱 맞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말씀과 기도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 안에서 그 뜻 안에 놓여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인생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 공부와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부에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 그 사랑 안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신학교에 온 이후로 내 말도 생각, 행동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 모두 명예에서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 네팔 자매 러비나라는 간증의 자매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22살이었나 3살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대화했을 때.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만 있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접했죠. 예레미야 아까 15장 1절이었나요?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잠깐 식사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자기 꿈이 간호사였대요, 원래. 그런데 말씀을 접하고 나서 간호사라는 그 직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꿈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꿈이 아니라 보이는 건 간호사일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삶은 뭐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매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자매가 여기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이 자매의 역사를 하셨다고 봐요. 정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아 보이고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계속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을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왜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희미하게나마 혹은 확실하게 경험을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초점 싸움이다. 죄가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